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상하고 갈급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스크 끼긴 했지만 누구누구 왔는지 한번 얼굴이라도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러보시죠. 귀한 얼굴들 또 이렇게 함께 바라보면서 늘 혼자서 또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또 깨닫게 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고고학자는 오래된 것, 과거의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의 진토에 겹겹이 쌓여버렸고 덮여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망각의 먼지에 덮여버린 잊혀진 과거를 조심스럽게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발굴 현장에 가보면 고대 왕궁의 유물들도 나오지만 또 어떤 것은 그 시대 사람들조차도 귀하게 보지 않았던 것들, 너무 평범해서 평범한 일상이어서 귀하게 보지 않았던 것들도 출토되기도 합니다. 고고학에서는 이렇게 크고 왕궁에서 나올 만한 것들 뿐만 아니라
작고 소소하지만 그 소소하고 작은 것이 시대와 시대를 가르기도 합니다. 가령 가까운 곳 연천에 있는 이 주먹도끼 같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 고고학계를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이 동양권이나 이런 데서는 양날 주먹도끼가 나올 수 없다라는 정설을 깨고, 이건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서양보다 또 저기 동양이 뒤처진다라는 그 통설을 깨버린 돌멩이가, 아주 작은 그 돌멩이 하나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고학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번쩍번쩍거리는 것, 좋은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감명을 주고 우리 시대를 바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작은 것, 작은 돌멩이 하나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고고학이 주는 매력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매력과 달리 고고학자의 삶은 매우 고단합니다. 발견은 로또에 가깝고, 그리고 발굴은 인생의 젊음을 다 바쳐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발굴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하는 기사 한 토막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보여지는 사진은 이 황남총이라는 이 왕의 능입니다. 이 황남총은 제가 지난 여름에 아이들이 하도 역사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휴가 때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참 웅장하죠. 근데 황남총 발굴에 참여했던 사학과 학부 출신의 졸업생 신분으로 참여했던 최병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여기 네 번째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주 젊을 때 참석을 그곳에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것을 참석하고 나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거 회고했던 내용이 이 신문지에 실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황남총 발굴을 훼손 없이 하려고 했다면 지금 기술과 수준으로도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은 걸릴 발굴 현장이었다. 황남총은 발굴이 아니라 돌굴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며, 2년 남짓시대는 이 발굴의 현장을 아쉬움과 그리고 죄책감으로 회고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고학자들에게는 매우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돌려서 고고학자가 아닌 오랜 세월 땅속에 묻힌 유물이 나라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더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되기는 할까? 땅속에 영영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 혹 고고학자들의 손에 발견돼서 잠시 빛은 봤지만 이게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것, 내가 가치가 없음을 증명하는 그런 발견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세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묻혀 있는 것 같고 덮여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잘 나갈 땐 참 잘 나갔지만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자꾸만 묻혀져 간다. 사람들의 망각의 진토 가운데 점점 묻혀져 간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나는 준비가 되었는데 왜 나의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지? 내가 한몫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할 일들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정성,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믿음, 세월의 원숙함, 그리고
일상의 단단함은 깊게 파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고고학자의 마음으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져가서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아멘. 사무엘이 찾으러 간 것은 필경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그런 사람이 날 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새의 집안은 더욱더 그렇죠. 혈통을 중시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새의 집은 참 특이한 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새의 가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새는 보아스와 루세의 손자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보아스가 롯을 가엾게 여기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도 있겠지만 자신의 목도 배경도 한 몫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 역시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기생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피가 두 번씩이나 섞인 집안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거기다가 이새의 집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집안, 그리고 거들떠도 보지 않아도 될 집안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새의 집안에서 하나님은 뭔가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새의 집안은 고고학자의 눈에 보면 왕의 흔적을 찾을 만한 옛 궁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보았으니 사무엘 네가 가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나름 현재의 왕인 사울의 눈치를 꽤나 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곳에 가게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마음에 겁이 질러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울은 여기에서 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간답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있답니다. 분명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이새의 집에서 분명 부정한 일들, 나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을 징계하러 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깨끗하게 하러 가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 절대 그곳에서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 그곳은 그런 곳이고 이새의 집은 그런 가문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첫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시선인 사무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곳에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의 용모를 찾아냅니다.
정말 엘리압을 봤을 때 사울보다 훨씬 더 나은 준수한 외모, 그리고 이방 왕들과도 비교할 만큼 견주할 만한 아주 출중한 외모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역시 탁월한 지도자가 그곳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과거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안목은 늘 과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좋은 경험, 그리고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 그리고 과거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은혜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과장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안목으로 무언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과거의 안목을 버려야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묻고 있는 과거의 안목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내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과거에 나에게 그 삶의 이유를 줬던 것, 나에게 감동을 줬던 것, 나의 삶에 기쁨을 줬던 것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묻고 있는 과거의 안목에서 설령 그것이 나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줬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안목에 매여 있는 사무엘에게 더 찾아야 한다, 그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의 모습, 이방 나라의 왕의 조건에는 엘리압이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얄팍한 외면의 두께가 아닌 더 깊은 땅으로, 땅의 중심으로 파고 또 파야지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더 깊게 파나갑니다. 출중한 엘리압이라는 땅의 깊이를 넘어서 아비나답과 삼마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형들까지 더 열심히 파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안목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자리에 초대된 모든 아들이 지나가자 사무엘은 답답한 마음에 이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분명 하나님이 보신 것인데 틀릴 리가 없다. 분명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인데 틀릴 리가 없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새의 시선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기서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아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카톤이라는 이 막내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하찮고 중요한 자리에는 없어야 될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 그런 인물을 뜻합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보며 하카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일이 그의 하찮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양치는 일을 하는 것, 가장 표가 나지 않은 일, 잘못해도 해를 그렇게 크게 불러오지 않은 일, 그 일 가운데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막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양이나 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봐도 그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시선이 너무 냉정한가요? 오늘날에 자녀들에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냉소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는 우리의 과거, 자녀들이 8, 9명 정도 되는 그 과거면 봐도 큰형이 잘 돼야지, 장남이 잘 돼야지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다 뿌리박아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농경사회와 달리 유목민족들은 이 생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한 자, 만약 자기 자녀들 중에 능력이 출중한 자가 없다면 자기 형제에게 그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능력주의로 그 모든 관심과 지원을 다했다라고 하죠. 과거이고 또 유목민족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새의 집안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훈련된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지자의 눈에서도 비껴나가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애정어린 눈으로, 그 시선으로 봐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가 이새의 집안에서 누군가를 발견하였다, 왕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안목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안목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며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안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간단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타공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최고의 MC인 유재석 씨가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를 거쳐왔던 많은 사람들, 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그곳에서 자신을 이곳까지 오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한 PD분을 소개하면서 인터뷰를 같이 했습니다. 김영희 PD라는 당시 MBC에 있었던 PD인데요. 이분이 최연소로 PD가 되고 아주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의 일들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심성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살아온 경험과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이 사람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간혹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유심히 본 이유는 무언가 있는데, 무언가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한 프로그램이 마치고 나서 다음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해외 연수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유재석 씨에게 전화를 해서 유재석 씨한테 내가 해외에 갔다 오면 프로그램을 분명히 할 건데 그 프로그램에 무조건 나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버티고 이제 조금 얼굴을 알려질만 한데도 그에게는 몇 가지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개그맨 시절에 자기가 스케줄을 맞춰서 그곳에 가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배역 다른 사람이 맡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늘 써주던 PD가 있었는데 그 PD가 일이 있어서 그날은 못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예정대로 그냥 그렇게 찍으면 되는데도 다른 PD는 유독 유재석이 나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배제를 시켜버렸다는 것이죠. 참 두고두고 마음에 남는 일이었고 참 되게 씁쓸한 일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카메라에만 쓰면 주눅 들고 울렁거리는 그의 삶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대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김영희 PD가 같이 MBC에서 느낌표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를 섭외한 것이죠. 근데 그를 섭외한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요. 안 웃기잖아요. 그를 예능에 웃겨야 되고 재밌어야 될 그 예능에 그를 초대한 이유는 그가 그렇게 웃기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MC로서의 그 자질과 다른 사람들을 빛내줄 수 있는 무언가의 빈 공간,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유재석이라는 사람을 다 알죠.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안목이 없었다면 그가 우리에게 다 기억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 MC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발견하는 것, 발견될 수 없는 사람, 너무나도 고개 숙이고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건이 아닌 존재의 중심과 가능성을 보시는 분, 배제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포함하고 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라는 하나님의 기준과 안목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다윗을 발견해 내신 것입니다. 이 안목이라는 한자 단어에도 사실 이 뜻을 충실히 담고 있는데요, 이 안목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눈 안자에 그리고 눈목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보면 눈목자 그리고 그칠간자 그리고 눈목자,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것이 이 안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그칠간자는 허리를 구부린 채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냥 자신의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안목이라는 것이죠. 감춰져 있고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깊게 파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약하디 약한 사람, 조명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눈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엘리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춰진 자, 저 들에 나가서 양이라 치는 그 어린 다윗을 발견하는 그 안목,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안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발탁될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은 그 안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견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 갖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모자란 능력 때문에 배제되면 어떨까? 변변치 않은 학벌 때문에 차별당하면 어떨까?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박탈당하면 어찌할까? 나는 발견될 수 있는 것일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홍수 같은 고난이 내 삶을 모두 덮어버려서 진토 가운데 다 그것이 빽빽하게 두껍게 쌓여 있을 때 그런 노아와 같은 내 삶에도 다시 빛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잘 나갔지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병들고 연약한 육체만 남아 이제 내 삶에 찾아온 사람들도 없고 내 삶에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은 정말 찾기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는 80세 모세와 같은 삶에도 나에게 여전히 내일은 있는가 라는 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분명 너희를 발굴해낼 것이고 발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고고학자이십니다. 그분은 찾고 찾아내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신의 삶의 고난과 부정과 그 어려움 가운데 격하게 쌓여서 자신은 발견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정오에 우물을 찾았던 그녀를 찾아내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내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세월의 모든 것이 흘러가서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는 그 존재감조차도 다 빛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천국의 보화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서 후퇴하고 다 먼지와 같이 누구도 조명하지 않지만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그것을 다 걷어내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올리시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발견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발견됨이 필요한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정말 자기 PR이 정말 생명인 시대이죠. 사람들이 유튜브도 하고 SNS도 하면서 자신의 의견들을 막 피력합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발견해 주십시오. 나를 읽어 주십시오. 나를 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발견되지 못하니 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발견해 주십시오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키면 우리에게 그렇게 아우성 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무엇으로 드러내시기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초막절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형제들이 예수님 말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 드러내십시오. 발견되십시오. 자신을 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목소리가
예수님에게만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남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자녀에게 존경받으십시오, 사회에서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좀 드러내 보십시오, 주님의 자녀라면서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면서요,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라고 주변에 있는 형제와 같은, 예수님의 형제와 같은 그 목소리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묵묵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결정했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조바심 내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발견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발견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기원드립니다. 또 혹여나 너무 깊게 묻혀서 찾아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썩어져 죽으면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복음 하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져 있다면 썩어져도 주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드러내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발견되고 기름 부어졌지만 그가 겪어야 될 수많은 깎아짐과 고난은 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발견됐으니까 바로 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오랜 시간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발굴의 현장을 지나고 나서야 왕으로 기름 붓게 된다는 것이죠. 발견에는 또 발굴에는 오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발굴 현장이었던 한 왕릉에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와서 붓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붓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삽으로 파고 호미로 파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그 더운 날 하나씩 붓질로 솔솔솔솔 하면서 1000번, 1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 그것을 닦아내고 쓸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물 입장에서는 빨리 발견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참 좋은 건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칭찬과 인정을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소화해낼 만한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칭찬과 관심과 조명은 우리에게 꼭 교만이라는 것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나를 변형시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고고학자가 걱정하는 것은 늘어져가는 시간, 늘어나가는 그 시간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잘못 건드려서 내 경솔한 그 삽질 하나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역사성, 시간성,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을 훼손할까봐 1000번의 붓질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굴해낸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요술봉 같은 것을 탁 때려가지고 우리를 발견해내는
도굴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천번의 붓질로 우리를 발견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런 너무나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 붓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희를 내가 발견하였다. 그리고 너희 인생에 수천 번의 붓질을 오늘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았다. 이새의 집에 왕을 보았다. 너희 인생에 너의 그 존재를 보았다. 묻혀가는 것 같고 터피는 것 같고 고난은 더 쌓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형시키지 않으시고 모습 그대로, 어쩌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윗이 처음 순수했던 사울이 변형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조급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 쓸모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진 않다. 너를 천천히 만들어갈 것이고 발견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든 분들도 계십니다. 내 인생에 자꾸만 덮여져가는 그 모든 것을 야속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발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 진토와 먼지는 무엇입니까? 한계와 편견,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부서지고 노쇠어버린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를 다시 한번 가치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먼지와 진토를 다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 아버지 고난의 진토들이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그 손으로 아버지 걷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암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아버지 더 뒤덮을지라도 발견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성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살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며 노쇠해버린 우리의 인생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영생을 아버지 선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능을 앞두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반석되어 주시고 빛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관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자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위드 지저스라는 주제로 아주 뜨겁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기도회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이곳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도 내전하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회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장회의가 2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5층 안디옥 선전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이겨나가며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